621장 찬양하라 내용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매일 사랑
일상 찬양한다는 1절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 401장 저희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묵도하심으로 2022년 9월 18일 새기드리기에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만군의 여호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내 본능 중심으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많았다면 그런 죄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38장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한재주 부부분이 438장입니다. 네,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 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되기 전에 건립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흥거리나 예수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62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62번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말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만족한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여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회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감사 기도로 더불어서 하면서 내가 좀 생각하지 못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좀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산 거 아닌가, 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내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불과한 예배 시간을 맞아 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나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마음과 생명과 능력 다해 사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는 것들에 너 마음을 쏟아오지 하나님과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죄악 가운데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의 사랑을 하였는데 내 몸처럼 사랑을 하였는데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원자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의 어떨지를 공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그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내 입의 마음말로 아버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슬프게 했다면 그런 죄악과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 권능의 산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비들의 수고한 먼 법석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넘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이루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와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직 외우지 못한 분은 찬송가 성경책 제일 앞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따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마소영 집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날이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도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며 계획하시며 인도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결과에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였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비 우리 교회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사랑을 전하는 세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못 오시는 성도님, 학생, 아이들 그들에게 복이 더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만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 411장을 보겠습니다. 411장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찬양입니다. 411장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있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간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위안하인 평안아 항상 계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25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못 찾은 분 있어 조금 기다릴게요. 25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님, 예수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새 사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로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책을 내서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책을 내는 것으로 인생이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의 형상이다, 나를 꼭 닮은 나의 아들이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늘 교제하며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삼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이.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고 각 변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부, 가까워지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부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설교 준비하면 부주인공도 있겠네? 주인공이 계시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들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성경에서 핵심 단어라 한다면 바로 딱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이 가사를 들으면 아,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사는 것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달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도처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지구엔 숨쉬기 충분한 공기가 있습니다. 맑은 날 아침에 베란다의 창문을 확 열면 얼마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신선하고 맛이 있는지요. 제 집 고양이 양이와 한이는 창문을 쫙 열어놓으면 제일 빨리 와서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죠. 저는 길을 갈 때, 차를 운전할 때 땅이 꺼질까봐 걱정하며 길을 걷거나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밟고 걸으며 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시에 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지저귀는 새들이 힘껏 놀이를 하고, 그리고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육과 과정은 사랑이다. 헨리 포드라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부업가 되었지요. 그는 고향 땅에 작은 주택을 지었는데 그 친구가 그 주택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만장자에 지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헨리 포드는 대답을 했죠.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속절어진 저택도 무너질 것일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을 사랑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후에 지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재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희 큰누님이 이영주 권사님인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않는 게 좋아.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의 융자를 얻어야 되고, 또 빚을 지지 은행의 영주를 얻어야 되고, 그 융자로 이율이 적을 때는 또 이렇게 집을 얻게 되는, 부를 축적하게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이것이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행의 융자가 투자가 될 때는 괜찮지만 빚이 될 때는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빛은 다 지지 말되 우리가 사랑의 빛은 저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4-5살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를 보내와요. 그러면 제가 그 보내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 이것이 사랑의 빛이구나. 그런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도 아무도 모르게 사랑의 빛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보기가 좋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기억나는 것 가운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요. 옛날 오카는 목사님이 계실 때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은 2년 동안 하는 건데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게 합니다. 그런데 12명이 이렇게 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하다가 상당히 그 관계가 끈끈해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만 실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11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진 모든 재능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들이 또 11조를 이 사람을 위해서 드리자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1년 동안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11조를 그러면 10의 그들보다 오히려 더 많겠죠. 11명이 한 사람을 보니까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그걸 받고 다시 취업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다 이룬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숨기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기초이죠.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영원히 죽을 형벌에 처한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대신 준 것이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좁은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고 나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좁은 길은 뭐냐? 바로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좁은 길은 사랑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때 그 사랑의 씨앗이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미워할 상대를 만나도 처음에 속이 상할 정도로 미웠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너무나 높아서 원수를 사랑해? 나 그거 못해. 그러면 이걸 끌어내리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겠어요. 동포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6개 너희가 이러이러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뭐뭐하라. 6개 반대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 해석한 유대인의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때로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넘깁니다. 어느 마을에 총각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목사님께 아기를 맡기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총각 목사님은 갓난아기라 이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그 소문이 흉흉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바람 피워 자식을 낳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아기를 돌보며 키워나갔습니다. 교인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목사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오해를 낳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목회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아기의 엄마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앞에서 오해를 하며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갔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며 떠나간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큰 붐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진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안 들리나요? 네? 아니, 중요한 걸. 괜찮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들었던 얘기 아닙니다. 애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애 아빠였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예. 목사님은 예,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젊은 목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평생 원수가 있으십니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선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육체가 흙으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영혼은 정한 때가 되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 불못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창조자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워할 마음이 생겼다가도 금세 사라지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면 참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훗날 깨닫게 해 주십니다. 피차 살아가기 위해는 아무에게도 앞뒤 꽂히지 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영적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 생명, 호흡을 다하여 힘, 능력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라,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또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8년 4월 25일 교환 학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이 부산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편지를 붙이러 나갔다가 불량배들에게 멀매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은 체포되었고 대학가의 높은 여론과 시민의 분노로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살자의 부모는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살인한 청년, 내 아들과 같은 21살의 나이인데 그 아이를 사형시키지 말고 생명을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직업교육을 위해 내가 저금을 시작해서 복역 후에 자립을 돕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할 때 이 탄원의 이유는 자신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돼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도로 삼은 엄청난 사랑을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사랑이 심겨져 있어요.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의 11제자가 자기를 죽이려는 돌로 치는 그 많은 사람 향해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톱에 켜서 죽으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런던 대형 박물관의 동편에는 한 간호사의 동상이 있고 그 뒤에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 각국의 부상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간호사 카벨 양은 영국군을 따라 유럽에 종군하였습니다. 그의 부대가 독일군에 포위되었을 때 후송되어 오는 부상병 중에는 적군인 독일군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독일군에 체포되어 총사되기 직전에도 독일군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카벨 양은 총살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넓고 깊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 탄원서를 내고 저금을 해서 그의 복역 후 자립을 돕겠다는 그리스도인 부부,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간호사 적군을 치료한 카벨 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소극적인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지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나이가 많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0.001%에도 들기 어려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임종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어, 나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남기는 것, 책을 많이 남기는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표현해주고 사랑하다가 내가 청가한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매주일 참석하고 11조하고 봉사해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정확히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숙되어질 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많은 사랑으로 빛을 이렇게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과 사업주는 열심히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 가정, 교회, 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겠습니다. 304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못하네 저 높고 열을 넘어
우리가 배신하지 않으나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혼자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절 드리는 손길에게 말라기 3절의 복이 그대로 응하여 가정경제가 넉넉해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에게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돼가며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2-3주 정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OBS를 새 것을 다운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좀 안 돼서 거치러 갔더니 그래픽 카드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걸 또 영상과 사왔어요. 사서 다 했는데 OBS 새로운 게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이렇게 하고 전문가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제때 안 나가고 좀 늦게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잘 고칠 수 있도록 저도 옆에 놓으니까 좀 힘들어요. 앞에 있으면 편한데 눈치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 놓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시고 기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9시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어디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시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고 금요일 기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5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60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 자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보는 것보다 묵상하면서 2번 정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를 좀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워낙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2012년 11월 4일 날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첫째 주가 우리 11주년 설립 감사 예배 드리는 주간입니다. 이때는 가족들, 아주 친한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 추석 명절에 갔을 때 장모님 이렇게 큰형 댁에 갔을 때 사모님의 오빠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면 피해버려요. 목사하고 얘기하면 이길 수 없다 해서 피해버려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가서 보통 때는 이제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제 큰형님 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기도 시키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먹겠다. 오래 걸리니까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큰형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살아계신다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11월 첫째 주에 우리 설립 예배 11주년인데 그때 초청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오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와도 차 있던 분이 이번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분 아니면 많으면 5분. 그래서 제가 또 친척분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 2사람 그러면 5명에서 7명을 초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나 오빠나 아니면 아들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초청을 해보세요. 초청을 많이 할수록 여러 번 올수록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서 아무튼 여러분이 각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초청하세요. 그러면
아버지나 또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어줄 때, 겸손할 때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화려하긴 안 할 거고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물 드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지인이나 이런 사람 하나가 한 사람 정도 내 초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전도하지만 그분들이 올 당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가족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잖아요. 이런 기회 때 와야지 언제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첫째 주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그때는 좀 이렇게 바꿔서라도 좀 와서 힘을 도와주세요. 왜냐면 이제 격주로 다니시는 분도 그때 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오고 또 한 번 초대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믿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세요. 예, 공동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경 공부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하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심게 하소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으로 완성된 인생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됐던 그런 자연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심령 속에 느끼는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북녘 땅에 있는 지하 성도들의 머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목소리입니다. 대화 좀 나누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